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7월 4일 음력 5월 열나흘.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심을 하려면 무엇인가 보장되는 것이 있어야 안심을 하지요. 밀림의 야생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짐승들은, 약한 짐승은 자기들만의 은신처에 숨어 들어가 있을 때 안심을 합니다. 강한 짐승은 억세고 강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억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안심을 하죠. 또 무리를 지어 다니는 짐승들은 무리들이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지켜주는,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안심을 하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잃을까 걱정하고 돈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죠. 돈이 있어야 안심한다. 또 집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니 집이 있어야 안심한다. 충분한 돈과 집을 지켜줄 수 있는 마땅한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안심한다. 등등 여러가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안심한다고 하죠. 그래서 불안하면 보험이라는 것을 들지요. 일반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서 물질적인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남모르게 기부를 한다거나 은덕을 베풀어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 봅시다. 우리 삶의 근본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과연 돈으로 살아가고 있나?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내 목숨 하나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의 삶은 목숨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숨 하나를 잃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목숨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을 들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보험도 목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도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돈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아무리 세상에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목숨을 무엇으로 보장받고 있는가?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누가 보장해주지 않는데 언제 꺼질 줄 모르고 언제 그 목숨이 달아날 줄 모르는데 너무 불안하지요. 세상은 범죄가 난무하고 전 세계 곳곳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벌써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몇 번의 전쟁을 거쳤는지,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쟁만 그런가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의 목숨, 그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들조차 죽음 앞에서는 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지요. 목숨을 걸어놓고는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숨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께 보장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목숨이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요.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몸은 그냥 버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목숨이 끊어진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최소한 목숨이 붙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보장받는가?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신 뜻이 있지요. 아무 뜻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장난으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각각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만만하고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그 목숨을 보장받으려면 하느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느님께 그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나운 맹수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짐승들처럼 은신처를 따로 구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사회, 그리고 이루어 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때로는 확실하게 우리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만 때로는 확실하게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지요. 우리 인간들은 저 숲속에 있는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 인간들이 벌인 전쟁과 범죄, 그리고 각종 질병에 의해서 그 목숨이 달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삶을 무슨 뜻으로 부여해 주셨느냐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우리의 목숨을 보장받고 또 그 뜻을 알아야 그 목숨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게 하셨을 때는 그 사람의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때는 그 하루하루, 그 시간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요.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목숨으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고 하느님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참다운 가치를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서 다른 생명을 지키라고 하실 때 다른 생명을 지키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지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일을 받아서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받아서 행하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돕게 되고 또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돕고 배려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지요. 약하여 그냥 놓아두면 죽게 되는 어린 아기를 지키고 돌보며 살려낼 때 그 자식을 직접 낳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어린 생명을 기르고 지켜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하게도 같은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도 길러내지요. 인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짐승들 중에서도 새끼를 잃거나 무엇인가의 이유 때문에 다른 짐승의 새끼를 기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요. 그것을 애완동물이라고 하죠.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래서 짐승을 키우고 그리고 꽃을 가꾸고 나무를 기르고 등등 그렇게 가꾸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죠.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 기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 참 기쁘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종족이 보존되죠.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무조건 생명만 탄생시킨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행하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고 하느님을 대신하여 상대를 위해 배려했을 때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었을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배려했을 때 그때 행복한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홍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라고 그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보탬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해치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느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큼 생명에 해를 입게 됩니다. 당장은 죽지 않게 되겠지만 점점 내가 남을 해치는 것만큼 내 삶은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고 내 삶은 점점 그 생명의 빛을 잃게 되겠지요. 그 생명의 빛을 잃게 되면 첫 번째 남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게 되죠. 왜 하느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게 되면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삶이 허망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 부모님의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가치지요. 또 누군가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그 자녀의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배려하는 것,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 범위가 작으면 나의 가까이 있는 이들만 소중하게 여기고 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함부로 여겨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나의 생명도 하찮은 생명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도 하찮은 생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은 그 각각이 다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그 생명에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사랑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그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가 그 성품의 크기죠. 성품이 크면 사랑의 범위가 크고 성품이 작으면 사랑의 범위가 작습니다. 성품이 큰 사람은 온 세상을 다 끌어안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성품이 작으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동료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성품이 아주 작은 것이죠. 성품이 극단적으로 작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직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 직업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심하며 살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보장할 때, 다른 이들을 안심하게 할 때 나도 하느님께서 나를 안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의 생명의 가치를 발휘할 때 하느님께서 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서 한백음과 대종교와 천하를 위해서 순명조천하실 때 그 생명을 바칠 때 그 생명은 가치가 없어서 그냥 버린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 생명의 가치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는 데 쓴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뜻인 대종교를 위하여 그 생명의 참 가치를 발휘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생명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이죠.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참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베풀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향해 그렇게 배려하게 되면 지극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 배려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온전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 생명의 참뜻을 깨닫고 전하고 이어받게 된다면 그들은 참된 도리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참다운 그러한 생명의 뜻,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다한다면 그 나라는 그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망령된 욕심으로 함부로 행하게 된다면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드는 것은 우리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깨닫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베풀게 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때 우리는 홍익하게 되며, 그리고 그 홍익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안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망령된 즐거움을 얻게 될 뿐이지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생명의 참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개만선 문만덕의 길로 나아가고 하느님께 조회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들이는 이들은 항상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 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안심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착하여 안심하고 안심하여 착함으로 하나님이신 한배금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